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시편 67편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그 시를 대략 분위기를 알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경배의 내용이 잘 소개가 되고 있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그 초점이 하나님의 시각에 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여러 시편들은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 또 공동체적인 애가, 이런 성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여러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 간구, 또 확신, 이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쭉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7편의 내용은 관심이 좀 달라요. 어디에 확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나 혹은 우리 민족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도 불러요. 선교사들의 노래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뭐하는 분들인가요?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들, 또 우리와 관계된 그런 좁은 영역에 제한되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에게 본 시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잘 반영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 백성들과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나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는 역할, 이게 곧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야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이고 혈연적인 혹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기대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있는 소선지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나서의 경우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가 볼 때 니누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원수된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로 회개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이 요나는 왜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저 백성에게 가서 왜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이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해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부터 온 백성들과 심지어 모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면서 그 심판이 물러가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더울 때 박넝쿨 하나 내가 너에게 예비했더니 그 박넝쿨로 인하여 가려진 햇빛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니 앞뒤를 분간한 이 백성들을 내가 위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말씀이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불러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고 왕같은 대사장으로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를 삼은 것은 너희를 통해서 이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우리 자신, 내 문제, 내 삶, 여기에 항상 우리가 되게 갇혀있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 그것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까? 왜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그 기대를 따라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대하고 있고 먼저 교회를 이루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7편의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쭉 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 가면 또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된다 한 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들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소위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기도의 앞에 세 가지의 강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세 가지의 강구가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이미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세계 만민의 구원은 이미 예언이 되었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게 해야 할 이런 구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 나라였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소원, 이러한 목적을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만 돼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관심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또 그 일을 위하여, 또 현장에 나가서 수고한 모든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또 눈이 내리는 이런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희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심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모든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방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부름받은 저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대신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